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령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이 예수님을 믿고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변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실수를 하고 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인 것이죠. 그래서 주위를 돌아보게 되면 자신을 비롯해서 이 죄와 실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일들이 드러나고 보일 때에 그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우리는 신중을 가해야만 합니다.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지혜롭게 잘 처리해서 도리어 서로에게 덕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으로 미숙하게 이 다툼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이 상처가 되고 시험을 당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성도들 사이에 이 어떤 범죄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범죄한 일이라고 할 때에 여기에서 이 일은 파라프토마티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행한 이 악한 범죄라기보다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잘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실수나 허물과 같은 것을 말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과 같은 이 성경에서는 이를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잘못들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나 배우자를 보면 그들의 잘못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실수와 허물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이러한 무지함과 또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죠. 또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죄를 짓고 실수하고 그것이 허물이 되어서 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또 삶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들이 숨겨져 있다가 드러나게 될 때에 그것을 본 사람들은 무엇보다 지혜로워야만 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잘못 처리해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의 드러난 잘못을 처리해야 하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신령한 너희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인들을 향해서요. 그러니 사회에서 이런 일들을 처리하는 사람들과 또 교회 사람들, 즉 이 신령한 사람들이 처리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한 죄와 허물들을 보면 사람들은 흥미가 있어하고 그것들을 이제 들추어서 수치로 삼고 정죄를 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사람이 큰 상처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이 방법과는 다른 구별해서 이 신령한 너희들 곧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부족하고 또 허물된 이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신령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람들의 잘못을 볼 때에 이 온유한 마음을 품고 대하라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전에 말씀 전에 있는 이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로 온유를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 이 허물이 드러날 때에 대하는 이 태도가 이 온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그 이유는 잘못을 범한 사람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잘못된 것을 그냥 넘어가고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바로잡기 위해서 온유가 있다라고 말하죠. 원래의 바른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이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일들을 볼 때에 그것에 대한 의분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쳐줘야 하겠다는 그 의식도 많이 있게 되죠. 이거 잘못을 딱 집어서 완전 이 시간 고쳐야 돼. 이런 마음이 막 들끓게 됩니다. 그러한 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마음이 온유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격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나의 생각이 점점 커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강하게 말하고 강한 처벌을 내려야지 상대방을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 그것은 이 강한 질책과 처벌이라기보다는 힘이 없는 것 같은 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은 여자를 끌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예수님께 내밀면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냐라고 따지게 되죠.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그녀의 이 죄, 그 죄는 정죄하여서 오히려 돌로 쳐서 악을 제거하는데 이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간음한 여인의 죄를 보고서 이 격양되어져서 그 여인을 파멸하고 이것을 가지고 또한 예수를 파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여인을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으셨죠. 그분은 그 여인이 죄로부터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신령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분노 그리고 격양된 이 목소리와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은 그 여인을 정죄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뜻은 그 죄를 범해서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 그 여인을 다시 회복시켜서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온유한 마음과 이 온유한 목소리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거친 마음과 강한 처벌이 사람을 바로잡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온유하고 그 사람이 잘못으로부터 돌이켜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온유한 마음과 태도가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의 죄와 허물을 볼 때에 신령한 사람은 그 사람의 짐을 함께 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삶의 짐들을 지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그것이 짐이 되어서 그 짐을 지고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사람은 다른 이들의 잘못과 허물로 인한 짐들을 서로 져줘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짐을 서로 져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이의 짐을 져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람들의 짐을 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세요. 단순히 이 실수로 저지른 잘못뿐만 아니라 우리의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는 내 마음과 내면의 깊은 그 죄 그리고 허물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이 사람들의 죄를 보시면서 정죄하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기보다는 사람들을 죄로부터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 그 죄의 짐, 곧 십자가를 져주는 것이었죠. 사람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대신 그 십자가를, 그들의 각각에 있는 그 십자가를 대신 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 짐을 져주심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법은 곧 이 사랑의 법이 되었어요. 서로의 짐을 져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법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법 전에는 보통 사람들이 이 죄와 허물들을 보게 되면 모세의 율법, 그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처벌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는데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율법의 짐을 지어놓고서는 자신은 그 짐에 대해서 외면하고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짐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짐을 져주라고 하십니다.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나는 잘못이 없다고 발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져줌으로써 사랑을 드러내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의 일이고 나의 잘못이니까 너가 알아서 하라라고 해서는 그리스도의 법을 여러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져줄 때에 그것이 또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우리가 볼 때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마을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두 가정이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 잔치를 치렀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를 맞이한 두 가정의 분위기는 너무나도 상반되었습니다. 달랐어요. 한 집은 다툼이 너무 심했습니다. 또 다른 집은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는 집이었어요. 어느 날 다툼이 많은 집에서 이 며느리가 밥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이 밥을 태운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밥하는 법도 제대로 못 배우고 시집을 왔냐 라면서 막 구박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는 얘기해요. 어머니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너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 그렇게 대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그 시아버지가 이제는 너는 어디서 말대꾸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야단을 치는 것이죠. 또 이것을 보던 남편도 부모에게 대든다고 아내에게 손찌검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또 다른 집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똑같이 이 집에서도 같이 집 온 며느리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밥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아가, 내가 너무 물을 적게 부어서 밥을 태우게 되었구나 말하면서 미안해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내가 장작을 너무 굵게 쪼개서 불을 강하게 하는 바람에 밥이 탔구나. 미안하다. 그러면서 며느리를 감쌌습니다. 그 옆에 있던 신랑은 내가 너무 물을 적게 길러와서 그렇게 되었다면서 아내를 위로합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며느리는 비록 잘못을 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가족들이 더 감싸주면서 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며느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서로의 마음과 화목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면서 화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이의 잘못에 의한 이 짐을 진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지게 불편한 것입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서로의 짐을 우리가 져줌으로써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죠. 그리고 신령한 사람은 다른 이들의 죄와 이 잘못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그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다 라고 3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 부족하고 죄된 모습을 보게 되면 자신과 이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사람보다 더 의롭고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스스로 속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실제 내가 그렇게 느낀다 할지라도 실제는 그렇게 나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된 그 부족함을 보고 상대적으로 내가 좀 잘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도리어 반대인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할 때 도리어 여기에 교만함의 죄가 나에게 생겨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이 죄와 허물, 이 부족함을 보고서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스스로 높이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저게 나의 모습이구나 하면서 도리어 자신을 살피는 것이 신령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180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영적인 부흥 운동을 이끌던 무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무디 목사님께서 전도 집회를 위해서 이 스텝과 함께 한 도시에 가게 되었어요. 하룻밤을 자고서 아침이 돼서 이 스텝들이 아침 이 조간 신문을 보았습니다. 이 신문들마다 일제히 이런 타이틀이 적혀 있는 거예요. 교만한 전도자 무디라는 이 타이틀로 기사가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그 전날 이 신문 기자들이 인터뷰를 이 무디 목사님께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은 여러 가지 바쁜 일정 때문에 그런 상황이 너무나도 가득했기 때문에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기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자신들과 인터뷰를 안 해줬기 때문에 화가 나서 교만한 전도자 무디라는 헤드라인으로 신문에 기사를 내버린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무디 목사님의 이 스텝들,
무디 목사님 따라다녔던 이 스태프들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그 신문을 이제 보게 됩니다. 무디 목사님은 신문 기사를 쭉 읽어보더니 오히려 한바탕 웃으십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씀이 이 사람들이 사람을 한참 잘못 봤구만. 나는 이 신문 기사에 난 것보다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교만한데 정말 이 정도면 잘 써줬구나 라고 이야기했다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겸손하라고 보여주는 사인이야. 우리가 더 기도하자꾸나 라고 스태프들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이들의 허물을 통해서 이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는 사람, 그 사람이 신령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5절에 이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어야 한다면 이제 그것이 곧 자기의 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더 이상 다른 이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내가 지어야 할 짐이다 라고 내 마음속에 고백하며 예수님처럼 살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 이 죄와 허물을 볼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만 사실 모든 이들이 이러한 죄의 모습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인 죄와 허물의 나타남, 그러한 속에서도 이 신령한 사람을 이러한 것들을 의롭게 하는 그리고 의롭게 처리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먼저 신령한 사람의 이 관심은 한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항상 관심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죄로 인해서 정죄받고 상처받도록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일에 관심이 생겨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무슨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셨죠? 온유한 마음이요. 이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기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정죄함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법은요, 그 짐을 함께 지어줌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짐은 상대방의 짐이 아니라 이제 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짐과 허물의 모습, 그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며 세워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이러한 허물들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내 가족에게서 이러한 모습이 보입니까? 또는 교회 안에서 아니면 직장과 이 사업터에서 이러한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것은요, 그것을 정죄하는 기회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드러난 죄를 온유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서로 짐을 지어주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사랑은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죄로 인한 아픔의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주로 인하여 품고 사랑하고 함께 그 짐을 져줌으로써 도리어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더욱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더욱더 신령한 자로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함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그런 인간이지만 주의 도우심을 향하여 이제 그들의 죄를 보고 지혜롭게 판단하며 그 죄를 대신 지어주고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이 다시금 그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신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각의 삶 속에 주님의 마음이 깃들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의 위로를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